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공짜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한두 번 공짜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물을 받는 것은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선물을 하기까지의 그 마음과 정성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어학연수를 하러 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모교회인 대운교회 청년회에서 저에게 분홍색 남방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를 했고 또 미국에 잘 다녀오라는 의미로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센스 있는 청년이 준비를 해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히 받았고 그때 그 축하를 받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들어갈 증명사진도 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분홍색 남방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여권을 준비해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남자가 분홍색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분홍색 우산을 쓴다든지 몸에 분홍색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을 게이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헛소문이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지 말라고 사람들이 너를 게이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사람 백인에게서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옷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너의 옷이냐 너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참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선물을 해주는 당사자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으로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대은교회 청년들은 잘 모릅니다. 약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옷을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하기까지의 금전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겠지만 시간을 내어서 준비를 해준 그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보면 일단은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공짜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나에 대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내어서 모든 수고로움을 기꺼이 치러 주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기분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홀로 뚝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몰려들게 하는 것은 외모나 재미있게 말하는 언어 능력이 아닙니다. 외모와 화려한 말들은 잠시 잠깐은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능력은 그닥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모와 언어 능력,
때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자가 있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돕는 손길들이 따라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그러워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너그러움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너그러움이라는 것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불편함이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우려면 돈을 쓸 때 어떻습니까? 나 혼자 쓸 수 있는 돈을 너그러우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분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너그러우려면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할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은 어떻습니까? 같은 공간, 동일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너그러워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공간을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의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불편함만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래의 불편함까지 감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편안함을 희생을 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그럽다는 것이 왜 좋은 줄 모르겠습니까? 나도 너그럽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워지려면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고, 그만큼 포기를 해야 되고, 그만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배려와 섬김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책임과 권한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지도자는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어려워하는 것 같고 사역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지 지위가 올라가고 또 책임과 권한이 많아질수록 외롭다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반드시 맞는 말, 옳은 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과 상황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도자라 할지라도 너그러이 사람들을 대한다면 충분히 외롭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피함으로 인해서 외로워지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과오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외로워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의 이 외로움은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지도자라 하면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라 하면 따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건강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책임과 권한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너그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의 태도이고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있어서도 너그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 입장을 접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다른 사람 의견에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과 내 입장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의 너그러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주관이 없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량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넓은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가 자존심 상해가면서까지, 마음이 상해가면서까지 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도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10원짜리만도 못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10원짜리만도 못한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은 결단코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너그러워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없고 외로운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앞서서 내가 먼저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간관계는 내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다라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구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나의 어깨를 빌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린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고인 물이 썩어버리듯이 결국 그것은 우리와 함께 같이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주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받을 것인데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도로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그럽다의 반대말은 좀스럽다, 옹졸하다라는 말입니다. 좀스러운 사람, 옹졸한 사람, 말 자체도 듣기가 좋지 않은 말입니다.
좀스럽다, 옹졸하다라는 말의 뜻은 도량이 좁고 옹졸하다라는 뜻입니다. 너그럽지가 못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스럽고 옹졸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연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그러운 사람이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고 지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구제를 받기보다는 구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예전 성경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사로 번역된 단어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뿐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갚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물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좋은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선물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 선물에 담긴 그 사람의 사랑이 좋은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선물을 주고받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눌 것이 있다면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흘려보낼 것이 있다면 흘려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친구들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보답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뇌물을 주어서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그러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잠깐 언급되고 있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사이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도르가라는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르가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그때에 근처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던 그때 그 소문이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빠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급히 청해서 부탁을 해서 급하게 베드로를 요빠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도르가가 생전에 베풀었던 겉옷과 속옷을 흔들어 펼치면서 슬피 우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성경에 다른 설명은 없지만 도르가는 옷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선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도르가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너그러운 삶으로 온 요빠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지탄과 온갖 욕을 다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너그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돕고 남을 섬겼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 마음이 이웃을 진심으로 감동시켰고, 이 사건을 통해서, 도르가를 통해서 온 요빠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덕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현실적인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너그러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찬송